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주인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참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걸 믿으세요? 아멘. 설교 끝. 끝. 집에 갑시다. 간식 먹고 집에 갑시다. 자, 여러분 너무 감사한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참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인 걸 아는데 때때로 많은 상황들과 여건들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습성이 때때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지난주에 사무엘상 16장에서 보면 왜 하나님께서 왕을 바꾸기로 마음 먹으시죠?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대로 그렇게 왕으로 나아갔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가 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왕을 내리시고 새로운 왕, 하나님의 합한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셨는데 그 자가 바로 누구였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셨죠. 근데 다윗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을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아버지도 선지자 사무엘에게 왕이 될 사람을 추천하라 라고 하니까 이 다윗은 양치는 곳에 보내서 이렇게 추천도 안 했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기억했던 게 다윗이 왕으로 부름받은 것이 무엇 없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으로서 이제 다윗성에 앉는 그 순간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다윗성에 앉아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왕으로 세우셨는지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지금 다윗의 때가 어느 때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근데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어요. 사울에게 왕권을 뺏어서 다윗에게 옮기시는 과정부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많은 과정들 속에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다윗을 인도하셔서 지금 왕으로 다윗 성에 임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로 다윗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많은 과정들 속에 어려움 속에 죽을 뻔한 고비를 수많은 고비를 넘기고 이제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 속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안심해도 되지 않아요? 이제는 좀 여유를 갖고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왕이 됐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지 2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목사님이 쉬운 성경으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2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쉬운 성경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개는 아직도 장막에 있소. 자, 다윗이 힘들게 이제 왕으로 돼서 좀 평안해질 수 있는데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꿈이 다윗에게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절 말씀인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향목으로 써 있는 다윗 성에서 궁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휘상, 이 천막 안에 있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노라 라고 그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향목이라는 건 뭐냐면 다윗성을 백향목으로 지었거든요. 이 백향목은 레바논에서 수입해오는 나무인데 이 백향목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어요.
바로 힘과 영광과 호화로움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백향목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으로 자신의 성전을 만든 것이, 자신의 성을 만든 것이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성만 이렇게 너무나 화려하고 좋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할 수 없나라고 고민을 해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들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정한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들로 채우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되돌아가요. 어디로 되돌아가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잊고 교만의 자리에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을 위해서 항상 되돌아가면 하나님이 또 다시 훈련시키셔서 갖다 놓으면 또 되돌아가고 또 되돌아가고.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초의 왕으로 세웠었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그렇게 통치하며 살아갔는데, 자신이 어떠한 왕의 위치로서 교만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자신이 어떠한 권력을 얻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너가 아무리 그렇게 제사하고 하나님의 기쁜 것을 하는 너의 그 선택과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 낫지 않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속에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이 고백은 굉장히 하나님한테 귀한 고백인 것 같아요. 이 귀한 고백 앞에 3절 말씀을 또 볼게요. 쉬운 성경 3절 말씀을 봅니다. 3절 말씀 또 있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 왕에게 말했습니다. 가셔서 무엇이든지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왕과 함께 계십니다.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도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셔서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단 선지자도 다윗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뜻과 생각과는 다르게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또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도록 해라. 너는 내가 살 집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뭐 하셨어요 지금? 반대하셨죠. 다시 목사님을 같이 고백해 봅시다. 거절.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다윗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싫대요. 되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살 집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나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 누가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그렇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거절 당해본 적 있어요? 혹시 나는 부모님에게 거절당해봤다. 나는 친구에게 거절당해봤다. 나는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거절당해봤다. 있어요? 없어요? 다들 잘 나가나 보네요. 목사님이 하나 풀게요. 목사님이 20살 때 좋아하던 누나가 있었어요. 5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10번 고백했습니다. 10번 차였습니다. 왜 웃으세요? 나의 아픈 추억을. 목사님이 거절을 당해보니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도대체 저 사람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건가? 도대체 왜 나를 거절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이해가 뭐 이유가 있어서 거절을 했겠지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더 심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냥 양치기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으로 세우겠다는 기름을 부어버리세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행복해졌어요? 아니요. 사울왕이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많은 적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많은 여건들 속에 상황이 더 어려워졌어요. 양치기 때보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많은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여기까지 와서 이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준비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할까 고민하고 계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 성전을 내가 짓고 싶습니다라고 희망차게 딱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내 집을 지을 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다윗에게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혹여나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실망, 절망, 원망, 내 계획에 차질이 생겨버리고 기분도 나쁘고 이해되지 않는 많은 그런 상실감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속에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어떠한 질문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이유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됐어요. 나의 목적, 나의 가치, 나의 계획, 나의 욕망, 이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혹여나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진 않는가? 그런 생각을 내 스스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의 삶은 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으로 우리는 변해졌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더 이상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나의 영광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로 변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의 상황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거절했다고 좌절할 것 같은 내 마음과 심정을 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열심을 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다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은 내 뜻을 이루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상황들 속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다고 말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왜 거절하셨을까라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바로 6절과 7절 말씀에 있거든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까지 오늘날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으로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여기서 거절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셔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거든요. 그들을 인도하시고 임재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가운데서, 그 휘장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배 다 받으셨거든요. 즉 성전이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로는 지금 다윗이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거에 대해서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는 다윗의 그 뜻에, 그 소원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수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라고 말했었을 때 하나님이 지금 거절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거절하셨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거절하셨을까요? 아니면 되게 기분 나쁘게 거절하셨을까요? 되게 화가 나듯이 거절하셨을까요? 어떻게 거절하셨을 것 같아요? 기쁘게? 오늘 여러분 5절 말씀을 볼게요.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도록 하라. 자, 여기까지. 다윗을 부를 때 앞에 뭐라고 불러요? 내 종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내 종 다윗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는 사람, 모든 사람을 그렇게 부를까요? 성경에서 그렇지 않아요. 다윗 말고 오늘 다윗 이전에 내 종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습니다. 누군지 알아요?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내 종이라는 명칭을 주시는데, 오늘 다윗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세요? 내 종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까지 그렇게 사용되었던 리더자들 두 명이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내 종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오늘 다윗에게 내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정성껏 준비해 나가는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너무 예뻐 보이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전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으로 주셨을 때 그들은 항상 우상 숭배하는데 그 힘을 썼고 나의 욕망을 채우는데 그 힘들을 썼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까에 대한 그런 계획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신 주시는 세 가지의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세 가지의 약속의 선물을 주시는데요, 그 약속의 선물을 좀 같이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8절에서 9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 좀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혹시 좀 익숙한 문장이지 않아요? 어디서 봤어요? 이 문장?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본 적 없어요? 힌트,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거든요. 누구에게 할까요? 아브라함. 정답. 자,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언제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결정하시면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내실 때 이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 지금 누구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에게까지. 왜냐하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라는 이 단어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려는 단어의 뜻은 같습니다. 즉 다윗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을 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언약의 약속을 다윗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다윗에게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광경을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약속을 주시냐면요, 우리 10절부터 11절 초반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두 번째로 다윗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냐면 11절에 보니까 이 사사시대가 나와요. 여러분, 목사님 봅니다. 이 사사시대를 두 글자로 딱 표현할 수 있거든요. 바로 뭐냐면 어둠, 혼돈. 그 시대를 이 사사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보면 사사가 바뀔 때마다, 지도자들이 바뀔 때마다 함께 꼭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라는 이 문장이 계속 나옵니다. 즉 그 시대 당시에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며 많은 적들과 원수들 가운데 공격받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끊임없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 허락하는 약속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사시대 때와 같지 않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는,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줍니다. 다윗에게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의 시대에서 고통과 힘듦의 시간이 아니라 평안과 평화를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볼까요? 시편 23편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평안과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 속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이렇게 변해진 겁니다. 우리 23절 말씀, 23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이런 평화를 주셨을 때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1절 하반부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세 번째로 다윗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냐면, 목사님 따라서 고백합시다.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다. 다윗의 나라와 그의 왕위와 후손들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원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다윗은 아니지만 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누구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운 다윗의 가문을 통해 나중에 후에 이 땅에 오실 누가 오십니까?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누가 이 땅으로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의 혈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우리 선생님들은 교사분들로 직분자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우리는 선한 계획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어떠한 선한 계획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던 순종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뜻보다 나의 계획보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지만 목사님 따라 고백합시다. 그 이후의 삶이 더 귀했다. 다윗은 그 이후의 삶이 더 귀했습니다.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들을 가지고 다윗은 더 열심히 살았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의 가문의 자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대해서 준비하며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누가 끝냈는지 알아요? 다윗이 끝냈습니다. 다윗은 내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거절했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 계획과 내 목표와 어떠한 상황들 속에 우리의 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 사울왕처럼 불순종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기를